아멘. 오늘은 매임이 복음의 문이 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영화 가운데 호프라는 영화, 나홍진 감독, 그분이 많은 작품을 하진 않았지만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의 뒤를 이어 세계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기대케 하는 그런, 그 앞에 참 이창동 감독님도 계시죠. 어쨌든 그런 감독인데, 호프란 작품이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를 사실 기대했었는데 수상은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좀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많은 어떤 상징과 의미를 그 안에 담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상업적인 흥행에는 이렇게 만족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아직 이런 극장이 아니더라도 또 이런 넷플릭스나 뭐 이런 OTT 쪽에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더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최근에 그냥 보통 극장도 아니고 아이맥스, 아예 영화사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은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되는데, 세계적인 거장이죠.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가운데 그 오디세이라는 제목도 그대로 가져오고 내용도 그대로 가져와서 각색을 좀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영화가 지금 굉장히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극장에서도 볼 수 있도록 촬영을 했다면, 애초부터 그 아이맥스 극장관, 그거는 좀 화면도 크고 비율도 또 다르고 해서 아마 많지 않아요. 지역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는 걸요. 아마 미국도 실제 그 아이맥스 필름으로 찍은 영화를 그 비율대로 볼 수 있는 곳은 아주 소수라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이제 그 오디세이란 영화가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약 15, 16년 전에 개봉했던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터스텔라라고. 그때가 제가 이제 첫 사역지에서 아마 아동부 사역했을 때 같아요. 그때 이제 이 인터스텔라라는 이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때도 아이맥스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맘 먹고 우리 아이들을 아무래도 아이맥스 관에서 보여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걸 하나의 어떤 여행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짜서, 제가 그때 사역했던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종시죠. 세종시 청주 외곽에 이 조치원 쪽으로 가는 강내라는 곳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조치원역에 가서 열차를 타고 서대전역까지 와서, 이제 서대전역에서 그 아이맥스 영화가 가능했던, 시청이 가능했던 그런 세이백화점 대전에, 거기 아이맥스 영화관까지 오는 이런 이제 경로였는데, 그리고서 그걸 보여준 다음에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쌍방향 소통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정답을 이렇게 주입해서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느낀 걸 한번 말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너희가 그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말해봐라 이렇게 들은 적도 있었는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나 이 호프의 나홍진 감독이나 뭐랄까 기독교의 어떤 신비한 상징에 담은 의미들을 이렇게 감춰놓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아마 인터스텔라란 영화도 그런 깊이 감추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파도 계속 우러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아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 저는 인터스텔라를 하나의 주제로만 말하라면 저는 사랑을 그 영화에 담았다고 보거든요. 이번 오디세이는 제가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각색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오디세이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0년에서 60년 요 어간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는데 그 당시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적어도 누가는 이제 누가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 기록물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헬레니즘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는 헬레니즘 그 당시 사회 속에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누가도 이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란 작품을 누가가 접한 작품은 아마 문서로 기록된 상태를 접했을 거예요. 아마 훨씬 더 이전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기록된 작품을 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분석하고 어떤 그것이 주는 효과, 이 서사가 기록된 어떤 서사가 고전 서사가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누가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킬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리아드 오디세이 아까 오디세이란 영화 이야기를 한 건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이제 바울이 지금 마지막 여정 세 번에 걸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것도 자기가 2차에서 3차까지 합쳐서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에베소라는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적어도 세 손가락 네 손가락 안에 드는 커다란 규모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자신은 그곳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는 길에 고린도에 머물렀던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쓰고 그러고 나서 지금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모교회에 전달하고 자신은 로마에 갈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지금 여정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잘 살펴보면 이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타카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배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여정이 아니었는데 온통 우여곡절을 겪고 거리도 훨씬 먼 거리를 돌아서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았죠. 그런 다음에 한참을 걸려서 고향에 도착하는 여정을 그린 영화가 오디세이인데 누가는 아무래도 그런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알고 있었기에 이 바울의 이 여정을 그렇게 생동감 있게 마치 오디세이가 귀향길에 그렇게 이정표를 보고 딱 제 시간에 맞춰 가지 않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가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바울은 영적인 고향으로 귀향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시온,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 매우 상징적인 곳이죠. 그런데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마지막 자신이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기 위해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 주연이도 안 보이고 성환이도 없고 해서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저 그 이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바울은 이런, 자신도 물론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라서 그동안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의식들, 이런 것들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졌어요. 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그 일 덕분에 이제 그런 멍에, 자신에게 지어진 율법, 규정이라는 멍에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때 굳이 그 멍에를 다시 씌우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신이 다시 그런 멍에를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가 그런 지는 선택을 한 것은 지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의 어떤 권면도 있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권면에 의해서 자신이 믿는 바를 타협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야고보의 권면도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자기가 가진 자유로 이런 일에 7일이라는 어떤 의식을 치르지 않을 수 있었지만 굳이 치른 이유는 사랑하는, 자기가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어떤 규정을 주셨잖아요. 토라라는 규정. 토라라는 규정에 들어있는 가장 본질적인 정신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곡시키고 말았죠. 그랬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그걸 다시 정상화시키셨죠. 실제로 토라라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가리키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죠. 토라라는 말 자체는 가르친다는 말도 있지만 가리킨다는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그 토라가 가리키는 게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그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완성하신 거죠, 토라를. 그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런 의식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한받는 선택을 해서 의식을 치른 거예요. 그 의식을 일주일 동안 치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거의 끝나갈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저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로마의 행정구역상 아시아라는 속주는 에베소를 포함한 오늘날의 튀르키의 서쪽 해안을 끼고 있는 그 지역들, 이렇게 큰 범위로는 거기를 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를 아시아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에베소를 포함한 그 주변 도시들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답니다. 그리고 나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고 외쳤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바울의 소문이 아마도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났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워낙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율법이라는 멍에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 가진 자유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꾸만 유대인들은 어떤 선민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멍에를 다시 메우려는 성향을 가졌죠. 너희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이런 규정들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방향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는 바울이 틀리고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비방했다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토라를 비방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한 적이 있어요? 소수의 그런 백성들을 선동해서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말한 적은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바울을 몹시 싫어해서, 진실은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자, 예수님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자, 예수님을 보면 토라를 실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토라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자꾸만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죠. 그리고 그걸 수단으로 해서 그들을 착취하죠.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옳으면 자신들이 전적으로 틀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했듯이 지금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었던, 열심히 흉내내며 예수님을 따라했던 바울을 그런 방식으로 또다시 제거하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런 거짓말을 했는지 성경이 말해줘요. 그 다음 절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할 때 아주 집중 양육했던 직제자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 드로비모인데,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음을 봤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드로비모가 바울 따라서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에.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 바울이 있는 곳은 의식을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기가 가진 자유도 포기하고 의식을 행하러 왔는데, 설마 하니 그렇게 좋은 뜻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한 건데, 바울이 멍청하게 드로비모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데리고 들어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죠. 저들은 지금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잘 선동당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선동자들한테 가스라이팅, 세뇌를 당해서 저렇게 소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막 달려와서 바울을 잡았대요. 이 소수의 어떤 선동 잘하는 선동가들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혀요. 선동만 할 뿐이지. 이들을 잘 알거든요. 선동 잘하는 사람, 선동 잘 당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부추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잡아서 그 바울이 의식을 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뜰에서 끌고 나와 다음에 그 뜰 안에서 피를 흘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싫어, 거룩을 훼손하는 게 되기 때문에 바울을 빼내오고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 유대인의 율법 규정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인의 뜰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그 부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죽여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소문이
저 이스라엘의 뜰에서 가까운 곳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성전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사람들이 늘 많이 모이고 또 서로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늘 그것을 방지하려고 가까운 곳에 요새를 세워놓고 병사를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가까운 데 있으니까 천부장에게 들린 거예요. 천부장이라는 건 로마의 군 부대 어떤 직급이죠. 직급. 쉽게 이야기하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급히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밑에는 수하 장수,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이런 지휘관들을 데리고 달려서 내려갔대요. 자,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비로소 이제 바울을 때리는 걸 그만뒀대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저렇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그 전이나 아까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고전 서사물 이런 곳에서의 인간 군상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인간들은 참 선동도 잘 당하고 악도 잘 행해요. 정말. 근데 자신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자 비로소 그치는 거예요. 역사를 잘 보세요. 마녀 사냥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런 식으로 저것도 마녀 사냥이잖아요. 제대로 사실도 확인해 보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저런 행동. 오늘날에도 일어나죠. 오늘날에도. 내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저런데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최근에도 서부지법이 지방 법원이 습격을 당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법원을 습격해서 그 안에 기물들을 파손하고 이랬던 사람 가운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죠,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이 이런 물리적인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런 세상이 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전파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 바울이 했던 방식, 또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했던 방식. 지금 우리는 누가가 바울이 했던 방식을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양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했던 양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방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전 안에 기록된 거잖아요. 자,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등장인물들이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명심하시고, 나는 과연 바울의 길에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어떤 등장인물과 유사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메타인지가 되지 않으면 악한 일에 쓰임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과거 저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그리스 하면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가 합쳐진, 이게 녹아들어서 이렇게 매우 밀접하게 합쳐진 문명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테네시를 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지혜자로稱颂하는데 나 스스로는 내가 지혜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들은 왜 나를 지혜롭다고 할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거를 분석해 봤을 때, 아하,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테네시를 돌아다 보면 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말하는 많은 자들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라이즘 문명,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을 헬레니즘 문화, 문명을 만나도록 그냥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돌아보는데 이 헬레니즘 문명이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메타인지를 하는데 아까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특히 우경화된 크리스찬들, 극우적인 크리스찬들, 극우적 성향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뭘 오해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가 닥치고 믿어 그렇게 어떤 생각의 여지 없이 선택에 따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선택 이전에 생각이 필요해요. 물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갈 때 이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런 사유를 한 사람이고 또 사유하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사유 능력을 성령께서 과감하게 중지시키시고 앞에서 뒤에서 강권적으로 끌어주고 밀어가시는 그런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죠. 저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길을 뚜벅뚜벅 한다면 그건 매우 훌륭한 일이죠. 그건 존경할 일이고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소수에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개입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해서 따라오도록. 그러니 제가 약간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천부장이 이제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난 곳에 와서 바울을 일단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결박하라고 명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예언을 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띠를 하나 이렇게 가져다가 시범을 보이죠. 이런 거를 이렇게 묶여서 결박당해서 끌려간다. 그 예언대로 됐잖아요, 지금. 자, 그러고 나서 천부장이 대체 바울이 누구이며 뭔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쳤대요. 저걸 보면 알 수 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고 그름을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한 대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의 선동으로 인해서 선동당해서 이쪽을 선택해서 오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겐 자기 생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저거는. 그래서 천부장이 도저히 그들의 말을 듣고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영내로 데리고 가라 명합니다. 저 영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시가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요새를 하나 지었는데 안토니오 요새라고, 거기 가서 또 요새도 있고 그 앞에 어떤 뜰도 있고 해서 거기서 재판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로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바울이 그쪽에 도착했는데 무리가 자꾸 바울을 때렸대요. 폭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아직 로마 제국 내에서는 이 사람의 죄 몫이 정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함부로 폭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걸 못하도록 들고 갔대요. 들고 성령께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을
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런 방식으로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지금 당장 죽이려고 얼마나 지독하게 세뇌를 당했길래 저렇게 할까요? 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당신에게 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저 말은 바울이 헬라어로 말을 한 거죠. 바울은 헬라말을 잘했죠. 그죠? 바울은 참 우리가 연구해 볼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인들은 사실 바울처럼 돼야 되는데 내가 만난 많은 지식인들은 바울처럼 안 되는 것을 자랑해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고개 숙여야죠. 부끄러워해야죠. 바울은 저렇게 헬라 언어도 많이 알고 구사 능력도 있고 조리 있게 말할 수도 있었고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자, 어찌됐든 바울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천부장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한테 말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했더니 천부장이 너 헬라말 할 줄 알아? 그러면 너 혹시 예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아니야? 하고 이제 왜냐하면 그런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천부장은.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리고 이런 어떤 작은 시골에서 살던 사람도 아니야. 길리기아의 다소시의 시민이야. 저 당시에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었죠. 하나의 학파가 형성된 곳이기도 해요. 제가 전에 스토아 학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그런 것들로 유명하고 또 일단 시민이라는 것 자체,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하나 그렇게 그 도시의 성격이 그런 곳이라면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인식을 천부장이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니 내가 좀 저 백성들한테 말 좀 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딱 생각할 때, 이 사람 말하는 거나 이렇게 어떤 이 사람의 지금 정체성을 봤을 때 내가 허락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구나라는 판단이 되어서 허락을 하죠, 천부장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으로 소개하고 나서 지금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 말로 지금 말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다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동족, 자신이 그 동족들을 위해서 정말 난 떳떳해, 난 진실을 알고 있어도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처럼 과거의 어떤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너희 방식대로 믿어, 난 내 방식대로 믿을 거야, 나에게 이런 자유가 있어. 자신이 그런 의미로 갈라디아서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자유 헌장을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사람한테 바울이 목소리를 높게 외쳤던 건 뭐예요? 너희가 예수께서 하신 일 덕분에 그 율법의 짐에서 해방되었거늘 다시 그 해방감, 그 가치 있는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고? 성령께서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버리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자신에게 온 선물 받은 자유의 가치를 알지만 그 토라라는 율법이라는 정신, 그 안에 들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을 받고 저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지킨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자신이 가진 자유를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하였건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온통 폭력.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유익 버리고 용기 있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탄탄대로였습니까? 그렇게 요즘 유행하는 번영신학, 승리주의 이것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도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한 그 방식, 내가 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라고 너희를 부른 것이지 세상이 하는 방식이 아니란다. 세상은 권위자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식이라면 내 방식은 그렇지 않단다. 세상이 외면하고 배제하고 소외시켰던 사람들을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라고 나에는 너희들을 불렀단다. 이렇게 공생의 기간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임마누엘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할 때 임마누엘을 해주신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실천을 해야 너희 힘, 너희는 그런 능력도 없잖아. 예수께서 몸소 행하실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도 할 수 있단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직제자도 아니었지만 공생애를 함께했던 직제자도 아니었지만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했던 방식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또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바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따라오는 이 길,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신 아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비한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잊지 않았기에 이런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상황에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지를 궁금해하는 만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바울이 이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박돼서 고난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실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방해를 받아도 그 어떤 누군가가 바울을 방해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 자신도 이미 맛보았고 누리고 있고 또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아서 우리도 그 길 가라고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